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가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감사라고 하는 땡큐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이 단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감사가 성경에는 얼마큼 나와 있나 한번 궁금해서 뒤져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레위기에 가서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 가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런 감사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에 서로 감사했을까라고 하는 구절은 과연 나올까 뒤져봤더니 잠언에 가서야 그 감사가 서로에게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잠언 31장 2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때 이 감사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는요 사례입니다. 그저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 보답했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땡큐의 의미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한국에 가보면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당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한국에 들렸을 때 저는 기억에 남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타더라고요. 그 손에는 또 걸음 뛴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안고 타는데 버스가 흔들릴 때 아이가 넘어지려고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애한테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께 감사해야지. 이상하게 한국만 가면 할아버지란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왜 서로에게 감사하라는 표현이 적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군함의 이름을 지을 때 항공모함은 대통령의 이름을 땁니다. 또 순양함은 제독의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억 남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길을 짓기도 합니다. 빌딩에도 사람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를 기리며 감사하겠다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도 도시 중앙에 미술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뽕피듀 미술관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땄어요. 파리 국제공항도 드골 국제공항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땄어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하면 비행기 안 탈 사람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 목회를 하다 보면 감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감사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성숙하다는 거예요. 우선 믿음이 성숙한 사람. 두 번째 생각이 깊은 사람.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네 번째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다섯 번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저절로 감사가 많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감사하며 그 감사가 그 사람의 삶의 성숙함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낮아진 자의 고백이 있을 때 은혜다워진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을 따지면은 10명 중에 9명은 다 치료받았는데 그냥 갖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쭉 그 길을 가다가 지나는 한 동네에 들리셨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날 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평탄한 길도 있고 광야길도 있고 빠른 길도 있고 돌아서 가는 길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리신 이 길은 빠르게 가는 길, 평탄한 길을 놔두고 억지로 한 마을, 산꼭대기에 있는 한 마을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절대로 그 길 안 갑니다. 빨리 가면 좋겠고 편안히 가면 좋겠지 억지로 그 길을 찾아서 고생하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고생되는 길을 찾아서 가십니다. 그것도 산 위에 있는 길.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등산 좋아하셔서? 아닙니다. 예수님 체력 단련하려고? 아닙니다. 뭔가 깊은 의도가 그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는 간절한 구원의 외침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오늘 치유 사건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문둥병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사람 참 안 됐다 얘기할 정도의 감성적인 다가섬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은 피가 더럽혀진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동족의 피가 흐르지만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얼마나 멸시했으면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질 존재들이다,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불쌍한 소외된 사람이, 그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게다가 문둥병까지 들렸대요. 구약 당시의 문둥병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큰 소리로 외쳐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고독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갇혀진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갔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그 해답이 바로 그 버려지고 소외되고 병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어떤 사건에 나를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모든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훨씬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일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는 나병에 걸렸고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기는 병 걸리지 않았다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똑같이 명예의 갑옷, 재물의 갑옷, 권력의 갑옷,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갑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 문둥병을 감추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생병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는요, 왜 유명해졌느냐 하면 이 나병 환자가 왜 피부가 괴사되는지를 의학적인 원인을 밝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책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보면 나병 환자의 피부가 왜 괴사되는지가 나와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피부가 지금 썩어 들어가는지, 내 피부에서 지금 피가 뚝뚝 떨어지는지, 내 피부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몸살 걸리신 분 계시죠? 몸살이 뭔지 아세요? 몸살이 다른 게 몸살이 아니라 몸이 살려달라는 아우성치는 게 몸살이에요. 여러분, 몸살 걸리셨으면 지금 나보고 좀 쉬라, 회복하라, 기운 채워라 라고 하는 몸이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몸살이라는 거예요. 몸살이 걸린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믿음의 시각으로 느끼지 못하면 영적 문둥병자예요. 이것을 못 보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가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지금 이제 신출애굽기 강해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살펴보다가 아주 저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떨기나무 밑에서 불꽃이 일어난 그 밑에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굉장히 실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당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나는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너는 모세야. 너는 물에서 내가 건져낸 자야. 너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서 아주 엘리트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너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동문서답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청력이 떨어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수준이 낮은 하나님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고생하시다가 이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미국에 있어야 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는 정철이야. 너는 내가 예비해서 이곳까지 오게 한 목사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대답에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내 인생이 누구인지 몰라도 나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문둥병자가 소리 높여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은혜를 갈망했듯이 주님 앞에 소리 높이는 그런 간구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가 너 스스로 누구인지를 몰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부인하는 것과 내가 사랑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벗어던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모든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 귀한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를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확한 응답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대답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자신을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주세요.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지키시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영적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되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은혜가 뭐가 되느냐?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어떤 의미냐? 그 이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다들 어디 가셨을까? 감사함으로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떤 축복이 있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치유가 9명은 치유에서 끝났지만 그 치유받은 사마리아인 한 명이 감사했을 때 그 감사가 구원의 감격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믿음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함이 뭘로 바뀌어요? 감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감격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아주 좋은 명언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감사는 자신의 복을 세어보는 것이고 질투는 남의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격한 고백으로 드리면 여러분, 그 감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감사에 풍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하되, 하나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느냐를 볼 수 있으려면 내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서로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영국 처칠 수상이요,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는 참 말을 잘했던 사람 같아요. 내 평생에 내가 사랑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기대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 말들은 아내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이 될지 집에서 잘 모르겠지만 마치 하라고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멋지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에 내가 사랑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기대보다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었다. 저는 그런 고백이 있는 집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보는 사람인 것 같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관계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서로 감사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개인을 향한 그 사도의 고백이, 권면이 가능한 일입니까? 항상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13절을 보면 이 권면이 개인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개인에게만 적용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체로 적용하면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집사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소수만이라도 깨어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원지가 된다. 그 근원지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찬양 한 곡 불러드리세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제가요, 연애할 때 못 부르는 노래지만 아마도 제가 불러준 노래에 녹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제가 그래도 폼 잡고 부르면 이문세 노래 아주 멋지게 부르거든요. 아마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노래는 여자 붙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는 타향살이 몇 해더냐 신세타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하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노래 한 곡 하나님께 불러드릴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못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감사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못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부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또 얼마나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교훈의 주인공처럼 우리 모두 치유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회복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로 받아서 그 감사가 믿음이 되고 능력이 돼서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감사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게 하시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능력이 되고, 그리고 확신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감사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교우들이 내게 감사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을 그 은혜 가운데 감사로 고백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사오니,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